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주 되신 하나님, 주 예수가 천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임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주여라 부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도 마침내는 생명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채 도중에 탈락하는 자들도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내어 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이 확실히 되어지도록 이 예배에 믿음으로 가까이 온 모든 자녀들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만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만이 몇천 년이 지나도 한 번 하신 말씀을 수정치 아니하고 후에 보충을 더할 것도 없이 계속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기록되어진 성경은 그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만이 사람이 범죄했음을 지적하며 성경만이 사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만이 사람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살다가 일본인으로서 생을 마쳐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떠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를 닮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아버지를 닮았다라든지 부모를 닮았다라든지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음을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닮았다.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처음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한때에는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우리들이 본디 돌아가야 할 우리의 고향이 있는데요. 그 고향은 하나님의 낙원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사람의 선조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쫓겨났습니다.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눈물도 없으며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수고함으로써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사장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요한복음 3장 4절 5절을 보시면은 내 말을 받은 자들을 내가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하게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돼지 새끼는 돼지입니다. 돼지 새끼가 개가 된다거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돼지 새끼는 돼지입니다. 원숭이 새끼는 원숭이입니다. 사람을 닮았지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숭이의 새끼는 원숭이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많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 이런 말씀을 부인하기 위해서 날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까지 우리들을 위해 버리시면서 우리를 본디 그 신적인 레벨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면 왜 정면으로 맞서 대항합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반발을 하는 것인지 성경을 읽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엄청나도록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 그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것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믿는 믿음의 결과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지는 무엇이냐? 영혼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이 내 육신이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보너스, 덤과 같은 겁니다. 세상 안의 것들은. 근데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이라도 사후에 10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70년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만일이라도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구원이 약속되어지지 못한 채 탈락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은 그리고 본디 육신의 인생으로 두 번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보다 더 큰 실패자는 없을 것입니다. 육신을 떠나보니 불 속으로 던져지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때가 되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까지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요. 사람으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떠나는 가룟 유다를 향해 제자들 앞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 성경에서 예수께서 기준이 되어 말씀하시는 올바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실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며 만일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떨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경계해 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탈락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수훈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각종 기사를 표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불법이라 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 마지막에 주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다. 죄를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한 적이 없으니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 있는 자는 불법자는 나로부터 떠나라.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읽지 않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경계하며 가르치면 맞서서 대항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목사라고 합니다. 일반 신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알지 못한 채 반발을 합니다. 저들이 가는 마지막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을 누구로 인도하십니까? 구원주는 예수이시다.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고아와 같이 버려진 상태라면 누가 자신의 아버지인지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교육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지요. 고아와 같은 상태라면 말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신자들은 마치 고아처럼 주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도록 또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성령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시겠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또 기본적인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가르침의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역사심을 예수님의 그 역사심을 본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사렛의 이상한 분파다라고 하여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었던 입장으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다른 그 주위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로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께 일어났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예수님께 깊은 밤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으면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 다음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믿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또 물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 물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에서 떠나 거듭나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침례를 받는 조건은 세상 교회들이 다 알지요? 믿지 않는 자 혹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다 그냥 침례를, 세례를 주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적어도 1초라도 지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줍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침례를,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 안에 와주십니다. 둘 쪽 다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멀어지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서 물의 세례도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이 끝났는데 어찌하여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하는가? 신앙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데,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은 마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하셨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간단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어떤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의 결과 율법을 행해 보고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지켜보니 한번 다 지켜보려고 했는데 도중에 또 어딘가에서 범죄하게 되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 응하여 사람이 노력하여 행하는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한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까지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지혜는 조금도 관여치 못했습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지 않는 자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도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만민이 믿고 만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러나 믿음은 모두의 것은 아니다. 즉 믿음을 누구나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졌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만일 그것이 위선적이고 의식적인 것이며 여전히 범죄하며 죄 속에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만민을 위하여 부활하셨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도 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 전도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받는데 무엇 때문에 회개를 촉구합니까? 범죄해도 구원받는다면 말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로 가엾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졸리십니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흥미가 없으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양식이 주어집니다. 갈급함이 해소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멘 했을 텐데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도 작네요. 변함없이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의 일은 흥미가 없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처음부터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흐름을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머릿속에 잘 새겨 넣으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물쇠라도 채워두셔서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마음의 울타리를 만드셔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도망가지 않도록 못하도록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그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등록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저 인정하고 믿노라 결심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땅에 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까지 내가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의식이 몽롱한 사람이랄지라도 마음에 믿고 마음에 그것을 결심하고 믿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라고 마음에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 그 정신이 몽롱하고 의식이 사라지면서 그 나의 고백을 입술에 나타낼 수조차 없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죽을 때 눈물 흘리며 의식이 없어도 말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면은 또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채찍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목석과 같은 분이 아니시며 우상 숭배하듯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연히 여러 많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간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권했다고 합시다. 혹은 예전에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렸다 합시다.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그 고백을 더 이상 입술 밖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기력조차 없어졌다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죽는다면은 예수를 믿고 믿은 즉시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으니 더 이상 범죄함이 그 안에 없기에 그 고백만으로도 천국 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또 범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 가까웠을 때 더 이상 아무런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때라도 마음으로 믿은 것만으로도 거짓말처럼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사람이 일행이라도 보탠 적이 없으며 머리카락 하나 혹은 손가락 하나라도 도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또한 믿는 자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거짓말 같죠.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분들을 실제로 몇 분이나 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은 병원에 말입니다. 가족조차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가족들이요. 말해봤자 뭐 듣지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환자에게 예수를 전하였더니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던 사람이 그 감긴 눈에 눈물이 흘러나오고 갑자기 얼굴빛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해지면서 눈앞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들은 말씀을 눈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노라 고백했지만 다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 갔다가 왔다가 말씀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육의 생각과 정욕대로 살다가 하는 그런 삶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끝났다고 해서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예수 믿기 이전에 죄 짓던 삶을 버리지 않은 채 예를 들어 율법의 대명사와 같은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반발하고 방탕하게 술에 취하고 여러 많은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함께 금지하시는 일들을 계속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믿음 고백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는 것은 실로 슬피 울어야 할, 근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게 불신앙입니다. 이런 무지함이 오늘날 세상에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듣지 않고 또 오해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2번이고 3번이고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서 말하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만 발췌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구원이 약속되어집니다. 그대로 다시 범죄치 아니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죽는다면 그 고백만으로도 그 믿음만으로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무라 시게유키상 의사가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분이 예수님의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12년을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셨는데요. 부인은 핍박하고 하면서도 그러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처음에 임종할 거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 고백하고 바로 숨을 거두었으면 천국 갔을 텐데 아니 이분이요 심장이 이미 썩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면 이상하다, 신비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썩은 사람, 심장의 혈관이 막혀버렸고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라 라고 했던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였더니 이 사람이 다시 되살아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키나는 믿고 싶습니까? 이미 믿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많은 죄를 또 범했습니다. 다시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12년이 지나서 다시 죽음이 임했을 때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회개로 다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랬다고 하면은 이상하다라고 또 비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중간에 목도 마르고 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병에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간증했더니 이상하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나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는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지 성경도 읽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고 아니 읽고 들었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내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확실하게 동일한 흐름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신앙 고백으로서 구원이 약속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앙 고백을 한다 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했다 하면서도 다시 또 우리는 범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간, 이것을 목회서간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 가르침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쓴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경계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목회서간입니다. 교회를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그 대부분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을 의심치 않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면밀하게 단 한 번이라도 정독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아와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령을 쫓아 순종해야 한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기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영,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께 속하지 못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생각과 정욕을 부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자신의 육의 생각과 정욕을 부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그런 생활을 사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이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증명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는 천국을 상속할 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물로 세례를 받고 난 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이 목적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우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도 전부 은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성령은 은혜의 영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구하면 선물과 같이 주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구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에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후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500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전부 그 500여 명이에게 그 후에 다 성령이 임하신 건 아니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120여 명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380명에게는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빨리 그 무지를 회개하고 성경의 근거에도 없는 불신앙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70제자도 예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에는 주여 주여라고 그 이름을 불렀던 많은 사람들도 성령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되던 날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그 위에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은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니까 모두를 그냥 구원으로 누가복음 너희 형제 중 누군가가 범죄하거든 경계하라. 그럼에도 겉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겨라. 즉 믿지 않는 자처럼 여겨라.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즉 믿지 않는 자처럼 취급하라. 교회에서 쫓아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7에 70번에 490번 하루에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회개하지 않는 형제에 대하여서는 이방인 취급하라 하셨습니다. 안 믿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부정당합니까? 그대로 우리도 믿고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정되어진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라. 이게 이렇게 말한 게 잘못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인 겁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로부터 들은 것, 주로부터 배운 것을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나에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너도 행동하라. 너도 행하라. 마치 자기가 모범인 것 마냥 말하였죠. 그러나 자기가 주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입니까? 바르지 않은 가르침입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겁니까? 이런 이해도 되지 않는 자가 교회를 비판하는 어리석은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대로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가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세상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의 말씀을 굽히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희망대로 상대방의 기분대로 맞춰서 얘기하면 그게 기쁨이겠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지금 답변을 쓰고 있는 이런저런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의 가르침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벗어나고 죄를 떠나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죄를 떠나고 거듭나는 거룩한 자가 되는 이것이 거듭남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탄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임신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아직 안전한 출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임신된 아이가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가는 과정과 같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았습니다. 믿음 고백과 더불어 동시에. 그러나 믿음 고백하고 난 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느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느냐가 갈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같은 또 방언으로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모르는 걸까요? 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 또 성령의 은사까지 주시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도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이 은사로서 선물로서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은사,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스스로는 가질 수 없으니 믿음도 선물로서 은사로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자기의 힘만으로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지도 못하고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비판받아야 될 가르침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를 향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쫓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낙원에서 여러 많은 것들이 상급으로 약속되어진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그 생명책에서 다시 그 이름이 흐려지는 자가 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확실하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세상의 많은 교회 속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난 이해 못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난 그런 가르침을 인정 못해.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목적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 하신 예수님은 지혜가 없는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두꺼운 말씀을 주셨을까? 단순히 한 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은 무슨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도 그렇게 한 장만 있으면 되었겠죠?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크리스찬 기자라고 말하며 또 목사라고 어떤 이들은 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친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의 빛을 비추고 잘못된 교회 또 잘못된 크리스찬들을 바로 세우고 바르게 인도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감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려운 기록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과 아픔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지침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덧붙이거나 혹은 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서 성경의 기록에서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돼. 혹은 여기에 내 이야기를 좀 첨부하자.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 19절에는 성경 마지막 말씀에 경고되어진 말씀.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첨부해서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제해서도 안 되며 기록되어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의 신문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10개월 동안 저는 이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종으로 부름받고 받았다는 것을 다른 분에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전공한 분야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이 마치 목이 잘린 마네킹처럼 생명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시면 그 응답대로 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993년 1월 10일 제가 결심하고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였습니다. 하루에 7시간을 목표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살려고 하면 저는 예전에 반석 위에 나를 놔둬도 그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 수 있는 지식과 지혜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 때문에 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권면하고 어드바이스한 걸로 교수가 된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귀국 명령 떨어진 유학생, 대학원 그 수험에 실패한 친구도 있었지만 제가 지혜를 짜내어서 입국관리소에 데려가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서류를 냈더니 이런 우수한 유학생이라면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하여 그 자리에서 비자를 찍어줬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힘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면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저는 그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헤어질 커플을 2시간 동안 권면했더니 다시 화목게 되어갖고 지금 결혼 생활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가 해준 적은 있어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전 스스로 자신 있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이 생명 없는 길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 알려줬을 때, 그리고 제가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생명 없는 길을 걷고 있었던 사실을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 순간부터는 무슨 일을 하건 내 머리를 쓰지 않겠다. 마치 그렇게 해봤자 죽음으로 갈 뿐이고 피곤해질 뿐이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겠노라. 앞으로는 계시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지시가 있으면 순종하겠다. 지시가 없다면 나는 멈추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여 제가 처음 목표로 한 것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해서 구하자. 7시간 이상 기도한 적도 있었고,
왜 기도했냐면 이유는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인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저의 어머니와 형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너는 누구의 말도 안 듣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조언을 듣지 않았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제 스스로 성공적으로 살았었고 실질적으로 저의 가족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생 이후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으로서 스스로 열심히 했었고 또 승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이 인정할 정도로 저의 인생길에 있어서는 확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게 잘못되었던 것이라는 걸 예수님을 만난 순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는 아무 생각하지 않으리라. 뇌는 있어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뜻이면 주님의 뜻만 따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까지 30년인데요. 단 한 번도 그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주께 여쭈어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30년 동안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하면 잘못된 거랍니다. 하나님께 들었다고 했더니 안 된답니다. 차라리 불쌍한 아를 보내주면 기뻐하겠네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말하며 또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저를 만나고 지금까지 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구하여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베드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요. 갓난 아기처럼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불렀다 할지라도 불법이 있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 예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으며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쫓아가는 게 내 힘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해야 한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에는 세상 안에 있는 지식, 세상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곳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힘으로는 내가 믿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왜 반발하고 비판하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저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는 걸까요?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면 믿음의 의미가 없죠. 속아서 막상 죽었더니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기다리십니다. 성령께 속하지 못한 자는 고아와 같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아멘 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 거룩한 삶,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쫓지 않는 자는 주를 볼 수 없다, 만날 수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왜 있지 않나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으로 마치는 자가 있다고도 경고하십니다. 속아서 사탄의 곡해된 귀신의 가르침도 있다고 하셨고 여기에 속으면 믿음에서 떨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을 통해 확실하게 경고하십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진리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가르침을 속아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도 크리스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는 이미 사탄의 회가 그곳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교회가 사단의 회를 자기들 안에 허락합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문 바깥에서 너를 기다리고 문을 두드린다. 너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성령님이시다라고 했더니 안 된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답니다. 천사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 너희들이 보신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더니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서 천국에 가길 원하신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섰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빠질 수 있습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전한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는 안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더 이야기하면은 길어진다고 째려보는 사람이 이 안에도 있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몰두하여서 집중하여서 정말로 육의 생각을 다 내 안에서 빼내고 순전하게 이 말씀들을 받아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려고 합니까? 자기 기분 감정으로 판단하고 곡해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거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비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가져가면 멸망을 자초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귀신의 가르침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믿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인해 기록되어진 성경을 성령으로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죄를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르치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을 3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